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욥기 32장부터 33장 24절까지의 말씀은요, 욥기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변론하는 부분과 하나님의 현현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단락입니다. 먼저 32장의 내용을 잠깐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 가면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선배들의 변론을 예의상 듣고만 있었던 그 엘리후가 화를 내며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화를 내며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3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롭다 여겼는데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지금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게 된 것이죠. 그도 그런 것이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불경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이어서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욥이 이러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기만 할 뿐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하게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의미 없는 변론을 이제 중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그는요,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연로한 그들을 향해 존중하는 태도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지금 얘기를 시작합니다. 나이도 연로한 상태이지만 감히 나서 중재를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는 하나님의 숨결로 사람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에 잠잠하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나서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죠. 또한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하니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욥과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를 향해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반증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욥의 말에 반증하는 것에 실패했으니 이제 내가 욥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다고 호기롭게 엘리후가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말을 지금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느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할 생각도 없고 아첨할 생각도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당신들 앞에 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가 엘리후가 등장해서 자신이 이제 욥의 말에 변론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3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장은요, 엘리후의 첫 번째 반박에 해당합니다. 이 33장은요, 크게 5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욥을 논쟁으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욥이 했던 진술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훈육이다라는 주제로 변론을 이어갑니다. 네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회개해야지 회복된다라는 주장을 변론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3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욥을 지혜로 가르치겠다고 도전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현대어로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어르는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입속에서 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을 표현하면요, 욥이와 나와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당신보다 연소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사람이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지금 이야기해보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지금 욥을 변론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욥을 변론의 자리로 초대한 엘리후는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 가서 욥이 이야기했던 것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욥이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요. 욥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고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으며 자신은 결백하고 허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백한 나에게 흠잡을 것을 찾고 있고 나를 원수로 여기며 내 발에 족쇄를 채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욥 당신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엘리후가 욥의 말을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것입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엘리후는요. 왜 욥에게 불경하게 하나님께 감히 불평을 하고 대들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불평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을 해도 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엘리후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훈육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호의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침묵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대로 다양하게 역사하시기에 그분의 일은 사람에게는 다만 신비의 영역, 즉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지는 일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도록 하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특별히 교만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이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질병, 고통을 허락해서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는 변론합니다. 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변호했을까요? 지금 욥은 자신에게 닥쳐진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평전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기에 하나님을 변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네 번째 단락에서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고통 가운데 건져냄을 받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죠. 그로 인해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회복을 경험한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은 2번이고 3번이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에 지금 당신은 회개해야만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요. 엘리후는 욥에게 본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틀렸으면 지금 말해보시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숨결로 불어넣어 주신 지혜를 인정하라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33장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의 결론은 이것이죠. 고난으로 인해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닫혀있는 마음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고난이 닥쳐질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어려움이 가득할수록 그 고난으로 인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닫힌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당시에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고난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날 가운데 그 날들 중에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 깊이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상황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게 만들고 분별력 없이 살아가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질 때 다친 마음으로 분별력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